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9장 3절에서 5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오류들을 반박함 이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많이 깊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칼빈 시대 때 있었던 오류 때문에 이제 등장한 이제 이 내용 텍스트거든요. 특히나 이 세르베투스가 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데, 세르베투스 때문에 칼빈이 되게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보통 이렇게 취급받기도 해요. 그래서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칼빈의 이제 우리 입장이라 말하기가 좀 맞나 싶은데, 칼빈의 가르침들이 되게 성경적 가르침이다라고 여기는 측면에서는 되게 사실 근거가 얼토당토 없어요. 칼빈을 비방한 내용이. 근데 이제 칼빈을 비방한 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되게 이제 파고파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싸해가지고 이걸 부각시킨 게 이제 핵심이 세르베투스란 인물이에요. 세르베투스란 인물이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가운데 가르침들이 정립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삼위일체, 그리고 성경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막 체계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봐서 알지만 인간적 이성으로 그것이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될 측면인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좀만 이제 열심히 있고 이제 뭐 뜨거우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르베투스도 칼빈의 제자인 베자라는 인물에게 이제 신학을 좀 배웠어요. 배우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이제 자기 생각엔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가 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래 라고 하는데 약간 종교성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인정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쯤인데 편지를 계속 보내요. 편지를 계속 보내서 이제 기록, 이건 좀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귀찮게 했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도 칼빈이 잘 이렇게 대꾸를 해주고 답변을 해주는데, 그래도 답변을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걸 완전 부인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인정 안 된다. 로고스는 그냥 하나의 영감,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성에 맞는 해석법을 다 놓으면서 성경을 좀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믿어야 될 영역조차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서 막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종교개혁을 잠재우려고 막 좀만 안 되면은 다 이제 사형시켜 버렸거든요. 그때는 국교랑 막 같이 갔기 때문에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이제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도망다가다가 감옥 갇혔다 탈옥했다가 마지막 죽게 된 곳이 이제 칼빈이 있던 제네바 쪽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네바가 시장이었고 이제 말릴 수 있었는데, 칼빈이 죽인 거 아니냐. 이제 칼빈이 죽인 거랑은 사실 전혀 상관없이 이미 재판 선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거 말하다 보니까 챗 GPT랑 제가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배웠던 내용인데, 챗 GPT도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은 칼빈이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건 칼빈이 죽인 건 아니잖아 했더니 이제 챗 GPT가 뭐냐면, 좀 요즘에 인공지능이 뭐 얘기해주는 게 자료 정리를 해주는 애가 있는데, 제가 아무튼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제네바 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리면 말릴 수 있었지 않냐. 근데 이거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말리면 말릴 수 있었던 거랑 죽인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이 죽였다는 인물로 지금 남아있는 측면이 이 시대에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1900년 정도부터 칼빈을 이렇게 깎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칼빈이 뭐 50몇 명을 죽인 막 극악무도, 근데 그건 진짜 얼토당토 없는 내용들이 간 거고, 대표적인 남아있는 게 세르베투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단 규정한 이제 내용을 죽기 전에 칼빈이 써주긴 해요.
이건 이단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받고 이제 죽이는 마지막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칼빈이 죽였다고 하는데 이미 하향성을 받았었고 좀 더 다시 한번 증거를 하다가 했고 칼빈은 그래서 마지막에 오히려 이건 객관적인 자료로 화형은 너무 잔인하고 아프니까 참수형으로 하자. 죽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건 거부당하고 화형당해서 되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게 칼빈이 고문시켜서 이 사람을 뭐 하려고 그렇게 되게 왜곡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기 전에 이제 세레베투스가 많이 썼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세레베투스가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 기본 사상이 심각한 오류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주일 5절에 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아의 부인, 삼위일체 부인,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그런 기반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납득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율법 파트에 여기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이 배경을 알고 이걸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자.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유익이 율법의 그 기능이 지금도 더 강화돼서 실체가 돼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다. 사용만 해봐라. 경험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반증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이 세레베투스는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는 그 속에서 율법 다 기능 정지됐다. 왜냐 율법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미 다 주어지지 않냐. 복음 안에 다 들어온 거다 하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 원리만 알고 가면 되는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했고 복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낳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소망을 같이 갖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도 구약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미하게나마 그림자이지만 분명하게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3절이에요. 이제 이 배경 안에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랬었어 이렇게 지금 말하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 없으면 뭔가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 그 내용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3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므로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세 줄만 읽고 넘어가서 다음 날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베푸시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일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벗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소망의 보호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소망의 보호 아래 감추어져 있다. 복음 안에서도 뭐가 가졌다는 거죠? 우리 소망 품게 되는 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시작. 바울의 말에 따르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그 옛날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의 행복의 극치로 여기고 있다. 두 줄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들 속에 쌓여 계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네, 중요한 하나의 우리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걸 성취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움과 우리 거룩을 향해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시킬 그것을 소망으로 품는 것은요, 바울도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게 주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다른 박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소망을 갖게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율법도 그런 기능이었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들,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잘못을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죠. 4절에 이제 대비를 좀 구체적으로 시키는데 복음을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할 때 우리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행위의 공로와 값없는 의의 정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제 그거 것들만 봄으로써 이렇게 율법은 그거잖아요. 행위로서 소망을 얻는 거. 그리고 복음은 값없이 의를 받음으로써 소망을 얻게 되는 거. 근데 이렇게만 비교해버리면 진짜 율법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다 상실한 것처럼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실제 바울도 그렇게 인용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행위로서 하는 거고 우리 복음은 우리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 근데 이건 대비시킨 이유는 이제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만 해버리면은 율법을 폐지시키는데 이제 오히려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는데 그 완전 잘못됐다라고 설명한 게 이제 4절이에요. 이 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여서 이제 524페이지 보시면 524페이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부터 세 번째 줄까지 그거 아니다. 대치한 건 사실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복음이 율법을 대체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전적으로 폐지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확종하고 만족시켰으며 그림자에게 실체를 제시한 것이다. 네, 율법도 그 믿음으로서 소망을 갖게 했는데 그건 그림자였다. 근데 실체 갖게 한 게 복음 안에서 주어진 거다. 만약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근거 구절이 또 하나 나오죠. 우리 세례요한 말하면서 그 세례요한 때 여기 구절 나오는 거 뭐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 끝난 거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걸 폐지시킬 목적으로 말했으면 그럼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다 노예 가운데 갇혀버리는 건데 이런 식의 설명을 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폐해진다는 것은 그 원리가 이제 바뀌면서 실체가 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핵심은 율법에 있었던 것도 소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갖게 했고 복음 안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 근데 신약은 또렷해진 거다. 더 확실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 공통점이 하나는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 하나를 찾자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제 우리가 왜냐면 신약이니까 또렷하니까 또렷해야지 왜 안 또렷할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짚고 가는데 우선 여기서 이 4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믿음과 소망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 중간에 이로써 우리는 율법 전체와 시작. 이로써 우리는 율법 전체와 비교할 때 복음은 그 내용의 명료성이 있어서만 다를 뿐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고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결국 말은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했고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했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여기서 우리 읽었던 바로 위에서 인용하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나오는 게 선지자들도 그 복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쳤다. 이건 전혀 틀리지 않다. 반대하는 율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자들 지금 성경 제대로 해석 못한 거야 라고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건 우리는 율법의 사용법을 이미 봤기 때문에 논박하는 글들이어서 우리는 이런 오류들이 계속 있었구나. 단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식의 오류가 분명히 변화돼서 지금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만약 율법의 사용을 올바로 이제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을 안 사용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안 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시편 119편에 얹어놓으신 의무 그 규칙들을 사용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의 방법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에 대한 가르침을 좀 주는데 이건 그냥 탁월해요. 이건 그냥 읽기만 하면 될 내용들이어서 우리 좀 이건 중요한 저도 보면서 좀 정돈된 것들이 있어서 이거 첫 번째 524페이지 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세 줄. 네, 다음 문단까지 그냥 다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옆 페이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서 양쪽 모두에게 관계되는 하나의 중간적 위치를 취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죄를 씻기 위해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그리하여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부활로서 드러난 그 비할 데 없는 권능과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도 사도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사람들의 됨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들보다 앞에 세우신 다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최고의 반열로 높이 올리신다.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선포가 천국을 선포하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정말 탁월한 우리 이 구절들의 강해여서 이건 좀 나중에라도 잘 숙지해 놓으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라고 말한 게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최고로의 반열로 지금 올린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다.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육신부터 공생의 기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능력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아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탁월하고, 그걸 위해서 그걸 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도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를 아무리 들어도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된지를 발견하도록 율법 세워놓고 지키도록 힘쓰라는 거죠. 지키도록 힘써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들을 발견토록, 우리의 죄가 발견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싫어하고 안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율법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비추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데, 율법의 필요성을 그냥 무시하고 복음만 하는 자들은 사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든지 인간의 이런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든 데서, 세르베투스도 제가 좀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정의는 이건데, 정의로움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게 정의로운 분이야? 내가 생각한 게 납득 안 돼. 라고 하니까 성경을 바꿔버리는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들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좀 억지스럽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구절들을,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런 것들을 되게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막 설명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감사하게도 지금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을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더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건 사실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오류들을 용납해서 안 된다. 오류들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곡되는 순간 우리의 죄성이 또 발휘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율법을,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그걸 위해서 주신 탁월한 도구인 이 율법을 잘 사용하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3절에서 5절에서 생각하면 될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